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특권,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것을 받았다고 해서 그래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서 옳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더 나가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핵심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조금 마음이 편해졌네, 무슨 조금 무슨 하나 선물 받았네, 하나 좋은 거 받았네. 그거보다 훨씬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분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우고 그분의 것을 받아들여서 그분의 것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그리고 고치고 그리고 그분의 것을 또 들여다보고 붙잡고 또 넘어질 수도 있지만은 그분의 것을 바라보고 다시 또 일어나서 또 붙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면은 점점 더 주님과 연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정직한 자세, 정직한 태도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눈에 보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아. 그러니까 서로 그 잡으려고 애를 쓰고 그거 가지고 하나 가지고 몇 사람이 싸우기도 하고 전쟁이죠, 전쟁. 그렇다고 이걸 소유했다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냐? 얼마 동안은 좋지만은 지나가면 또 그게 그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눈으로 보는 것도, 또 먹는 것도, 그리고 누리는 것도 똑같은 것을 몇 번만 하면 그게 그거에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 어떤 게 딱 볼 때는 와 대단하다 그런지 모르지만은 조금 지나면 다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 하늘로부터 오는 것, 그것을 보고 그걸 우리가 볼 수만 있어도, 그걸 볼 수만 있어도 이게 시시하게 된 거예요. 이걸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으니까 위로오는. 근데 이 보이는 것도 실존하는 거고 보이지 않는 것도 실존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뒤에서 이제 믿음의 세계가 나옵니다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이제 믿음이 없을 때는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가 있느냐, 무슨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느냐, 전부 무슨 예수님이 십자가에 날려 죽었느냐, 전부 어떻게 부활해서 살았냐, 전부 다 부정해요. 왜요? 안 보이니까. 그리고 없다 그래요. 자기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건 이해가 되고 그걸 추구하고 살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 속에 하나님이 믿음을 딱 담아주시면 이 믿음은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네. 전에는 저절로 생겼네, 원숭이가 우리 조상인이 있던 사람도 이제 믿음이 들어오면은 와 하나님 만드셨네, 와 태양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저 산천 초목도 하나님이 만드셨네. 믿음이 들어오니까 이게 바뀌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금, 은보다도 귀한 보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가치를 모르면 그냥 팔아먹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보게 돼요. 그의 나라를 보게 되면은 그게 보이면은 더 분명하게 보이면은 보일수록 이게 얼마나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라 그래도 안 가고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게 더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이것들은 뭐예요? 배설물이죠, 배설물. 이게 안 보이는데 이거 보고 배설물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보이고 이걸 실제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실제로 내 걸로 끌어당겨서 내 안에 담아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끌어당겨서 내 안에 담아서 내 안에서 실제로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 이런 게 보이면은 싸우려 때문에 싸우고, 싸우려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우려 때문에 바쁘다, 힘들다, 뭐 죽으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지 않아. 그런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닌데. 세상은 자꾸 그래. 보이는 거 쫓아간 사람은 자꾸 이래요. 다음에는 조금만 참아. 다음에는 조금만 기다려. 다음에는 그러다가 해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믿음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그것을 체험한 우리 속에 채워지고, 이건 누리는 거가 되는 거예요. 누리는 거가. 이걸 쫓아가는 게 아니고, 한번 합시다. 누린다.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안 보이면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 자, 이번에는 9절서부터 18절까지인데요. 아무튼 읽어봅시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는 지금 이제 아까 말했던 대로 이방인만 죄인이 아니라 유대인도 죄인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좋은 걸 받긴 받았어요. 좋은 걸 먼저 받기는 받았지만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의 그 마음 상태, 주님과 전부 적대하잖아요. 적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예수님과 적대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가졌다고 해도 그 율법이 자기를 건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율법주의 신앙이 있습니다. 율법주의 신앙이 있고 기복주의가 있고 기복주의. 율법주의가 있고 기복주의도 있죠. 기복주의. 복을 추구하는 걸 말하는 복을 추구하는 율법주의. 대표적으로 우리 신비주의 이것까지 말하지 않겠지만은 여기 율법주의는 기복주의는 말 그대로 복받는. 이 복이 어디다가 치우치냐 그러면 눈에 보이는 복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기복으로 가게 되면 보이지 않는 세계의 복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복 쪽으로 가는 복 쪽으로. 그러니까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거의 다 그런 기도, 그 기도. 자식 편하게 해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물론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걸 받는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지만은 그쪽으로 올인된다고, 그쪽으로. 진짜 복은 이쪽에 있는데, 위로부터 오는 건데.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복 그랬을 때 그 복이 재물, 자식, 건강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은 아주 적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늘로부터 온 복에 대해서 전부 기록되는. 그래서 이제 핵심은 예수이면서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소개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서신서에서는 이 로마서나 이런 서신서에서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제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면은 이제 이제 서신서에서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느냐,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리워졌다, 감추어졌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밭입니다. 밭. 여기 보물 상자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보물입니다. 보물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 가르칠 수도 있고 뭐 피교육생일 수도 있고 이것만 보여. 이것만 보여. 이 속의 건 안 보여요. 하나님 나라는 비밀입니다. 비밀. 지금 하나님 나라는 위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잘 보이지만은 뭐 저건 의자고 저건 피아노고 저건 집이고 저건 돈이고 저건 뭐 보석이고 이런 건 잘 보이지만은 이로부터 오는 보물들은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이는 거. 이것만 보이면은 이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이것만 보인다면은 주로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핵심적인 말들이 보면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이런 말이 더 많은지 그런 걸 들어야 돼요. 조금 더 나아가면 무슨 말이에요? 윤리적인 말 하는 거예요. 윤리적인 말. 하나님의 말씀하고 윤리하고 다릅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건 인간의 철학이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들어오면 적극적인 행동이 나오는 거지. 내가 막 마음에 다잡고 막 그 훈련하고 해서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것은 철학이지, 인간의 철학이지, 이건 믿음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윤리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기만 보이면 윤리나 철학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제 책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여기 흉내 낼 수 있지만은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걸 듣는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분별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책을 보고 조금 이야기하지만은 자기도 확신이 되지 않은 이 수준만 돼 있으니까 자기도 확신이 되지 않은 그거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걸로는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이 그냥 된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백성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그런 말이 우연히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 그러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 그러나요?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살라 그러지.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있어도 힘들고 없으면 없어서 힘들어. 있어도 힘들어요. 왜 힘드냐 그러면 여기저기 쌓아놓은 거 앞뒤로 많이 쌓아놨어도 왜 힘드냐 그러면 여기가 힘든 거예요. 여기가 힘든 거예요. 여기는 하늘의 것으로 하늘의 부하들로 채워져서 여기가 채워지고 여기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부유함이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가 비어있는데 여기다 쌓아놓고 앞에 사방으로 다 쌓아놨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사람은 이제 점점 더 탈선해서 잘못될 가능성이 더 많아요. 돈 있으면 뭐해요? 돈 많으면 뭐해요? 재물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 돈이 나쁘단 말 아니에요.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바라보고 설교한다면 이거 불행한 거예요. 듣는 사람들도 불행한 거예요. 이런 것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 설교를 듣고 있다, 그리고 그런 말만 듣고 있다, 이게 불행한 거예요.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이 상자들 볼 수 있어요. 상자는 이것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죠. 역시 예외가 아니죠. 이게 진짜가 아니니까. 상자는 상자일 뿐이지, 조금 깊이 조금 안으로 들어왔다 뿐이지 그건 확실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보물을 발견해. 이 보물을 발견하고 이 보물을 발견한 순간부터 뭐요? 기쁨이 폭발할 줄 믿습니다. 웃음이 폭발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발견하면 이거 구하려고 그러겠죠. 자, 이런 게 보인다면, 이로부터 오는 보물들이 보인다면은 와, 이거 쳐다보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가겠죠. 예수님 비유에도 그러잖아요. 다 팔아서, 이것을 발견하고 다 팔아서 샀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보고
이것을 보면은 이것을 얻도록 돼 있어요. 이것이 눈에 보이는데 이걸 안 한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이것을 얻도록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것만 보고 살던 사람이 이 하늘로부터 오는 보석들, 하늘로부터 오는 보물들이 보이면은 이걸 얻으려고 이것을 놓도록 돼 있어요. 이걸 버리도록 돼 있어요. 이거 두 개를 같이 잡을 수는 없어요. 이걸 나야 이걸 잡은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예수님은 다 팔아서 산다고 그러잖아요. 다 팔아서.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대단한 분이니까 부자 청년 돈도 있겠다, 다 있겠다. 이 예수님처럼 자기도 되고 싶은 거예요. 따라가고 싶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계명 다 지켰냐? 예,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자격이 안 되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이제 전곡을 찌른 거예요. 너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주님은 처음 만났어도 이가 부자인 줄 아시죠? 부자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아시잖아요. 주님은 너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다른 말은 다 한다고 그럴 거니까 진짜 이제 전곡을 찌른 거예요. 너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올 것이다.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런데 이 사람은 하늘의 보화를 아나요, 모르나요? 모르죠. 이것만 전부지. 이것만 전부지. 하늘에서 온 보물이 뭔 줄 아나요? 모르죠. 근데 보세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려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자기 집에 모시고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순간 하늘의 보물이 이 속으로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재산 반절 팔아서, 부자라 그랬잖아요. 부자. 재산 반절 팔아서 간 사람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뭐 1억에서 5천만 원 뭐 이렇게 나눠준다는 건 쉽죠. 100억에서 50억 나눠준다는 것은 이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거침없이 하잖아요. 부자라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부자라 그랬잖아요. 부자. 그러니까 부자. 근데 그 하늘의 보물이 이 속에 와서 맛보아지니까 반절 팔아서 나눠주겠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자기 삶을 고치겠다고 하잖아요. 잘못된 것 정리하겠습니다. 왜요? 위의 것이, 그 위의 것이 올 뿐만 아니라 위의 것이 또 아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로마서, 다른 데서 마찬가지로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이 위의 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건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걸 사도 바울이 더 이제 우리 죄인 같은 사람, 죄인된 같은 사람 입장에서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고 잃기도 하고 소유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그냥 예수님만 보면 우리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예수님을 소유하는 하늘의 보물들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이 과정들을 쉽게 이렇게 서신을 통해서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보고 배워서 그걸 알면 우리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모르면 맨날 하나님 백성이라도 구원받았다 해도 모르면 별 수 없어요. 장로도 목사도 모르면 별 수 없어요. 이거 쫓아보고 이거 쳐다보고 이거 잡으려고 그러고 더 크게 더 큰 교회 더 크게 부자 되고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올라가고 거기 올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고 사고치고 그 우리 한국 교회가 욕먹게 된 게 그렇게 된 거예요. 하늘의 것을 보여서 그 하늘의 것을 우리 속에 담는 것을 안다면 이게 보인다면은 이건 무형이잖아요. 무형. 이건 눈에 유형이 아니잖아요. 무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눈 갖고는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눈이지. 그러니까 이게 보이면은 이것을 소유하고 이것을 담으면은 이것들이 위의 것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면 좋게 보였던 것들이 싸구려로 보이는 거예요. 술 좋아서 절대로 못 끊던 사람도 이게 들어오니까 술 내려놓잖아요.
구두쇠, 철저한 구두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도 위에 들어오니까 나눠주고 베풀잖아요. 아멘. 이렇게 이제 더 많이 들어와야죠. 많이. 조금 들어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들어오고 잃어먹을 수도 있고, 조금 얻었다가 도로 뺏길 수도 있고, 이런 게 많이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때로는 뺏기기도 하고 그래요. 잃기도 하고. 마귀가 가만히 있나요? 뺏기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또 이제 알게 되면은 또 얻고 또 얻고 또 얻고 또 얻고, 그래서 자꾸만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진짜 부자가 됩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조그마한 가지고 내 거라고 부자라고 그러지만, 만물이 다 내 것이라는 사람, 만물이 다 나를 향해서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건 진정한 부자예요. 참된 부요함이, 그게 참된 부요함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